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 이 예수님께서 주신 예화를 통해서 친구가 주는 유익이란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기쁨 중에 하나는 이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친구 같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 이건 정말 복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J4U 공동체에도 친구 같은 지역 교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름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매년마다 가던 태안, 또 제주, 그리고 전라도 고창 지역으로 올해도 아울리치를 가게 됩니다. 작년에 특별히 J4U 공동체에 친구 같은 교회를 하나 선물해 주셨죠. 바로 이 아울리치 기간 동안 만나게 된 고창 왕촌교회 이성우 목사님이십니다. 태풍 피해로 쓰러져가는 교회를 겨우겨우 지키며 또 잘 구르지도 않는 그 승합차로 어르신들을 일일이 태워가며 목회하고 계셨던 그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작년 아울리치 다녀온 지체들도 그 목사님과 교회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그 교회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든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친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줄 수 있어서 행복하고, 또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설명하기 전에 이와 같은 친구 관계를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여행하다가 친구 집을 들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여행하다가 사랑하는 친구의 집을 찾았습니다. 얼굴도 볼 겸 또 잠깐 쉬어도 갈 겸 친구 집을 들르게 된 것이죠. 이것이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오늘 본문의 여행객은요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할 친구, 방문할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 싶은 친구가 있었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허락된 친구, 돕는 벤필, 믿음의 동역자들을 친구가 아닌 경쟁자로 만들고요, 비교 대상으로 만들고요, 심지어는 대적으로 삼게 하는 것이 원수 사단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관계 가운데 대적도 친구로 만들게 하시고 직장 동료도 동역자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주변 모든 관계들을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귀한 복된 관계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복된 관계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여행객은 그래서 아주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둘의 관계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집을 찾아온 이 여행객을 이 친구는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귀찮아하지도 않습니다. 뭔가를 대접하고 싶어 하고요, 긴 여행길에 힘들지는 않았는지 걱정해 주려 하고요, 어떻게라도 식사 한 끼 대접해 주려고 나가는 이 집주인 친구의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정말 멋진 관계입니다. 저는 정말 이러한 동역의 관계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모든 동역자들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 마음을 쏟아서 이 여행객 친구에게 뭔가를 대접해 주고 싶었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주고 싶었지만 줄 수 없는 이 친구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돕고 싶지만 도울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있어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있어도 주기 싫은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인생, 외로운 인생인 것 같아요. 또 아픈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부류는요, 없어도 돕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어도 주고 싶은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돕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 도와주고 싶은 이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친구 관계, 특별히 집주인의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이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집주인은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대접할 음식을 좀 얻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5절 하반부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옆집 친구에게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 옆집 친구에게 찾아가서 빵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간 집은요, 늦은 밤이라서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잠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가족에 내 친구를 위해서 빵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빌리러 가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민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집주인의 마음은요, 내 집에 찾아온 여행 친구를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적당히 돕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 친구에게 내 정성을 돕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부럽죠. 이게 정말 복된 관계고 복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 싶은 동역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에게는 그런 불편을 감수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잠을 깨워서 그 친구에게 빵을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가 내놓을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너무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우정의 이야기를 보며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불필요한 봉사까지 감수하며 불필요한 민폐까지 일으키며 친구를 도와주는 그 마음,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예화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시는 이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는 친구 같은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에 민폐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나를 섬기기 위해, 나를 대접해 주기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챙겨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셨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라도 굶어 죽을까 봐 그 40년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를 보내주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친구 같은 우리 주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이 복된 마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내 생명 다해 도와줄 수 있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돕는 손길을 얻을 수 있는 이 복된 관계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고, 직장과 가정 가운데 힘들고 씨름하는 자리가 있다면 정말 성령께서 그 관계 가운데 새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특별히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이 기도는 뭔가? 끈질기게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끈기 있게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집요하게 주님께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다를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본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우리 주님이 집요하게 끈질기게 귀찮게 우리 주님께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기뻐하고 계신다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한다고 주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눈이 열려서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이 친구에게 빵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늦은 밤이라서 귀찮아서 졸려서 또 내 다른 가족들이 깰까 봐 그냥 돌아간다고 거절할지라도 그러지 않겠지만 거절한다 할지라도 끈질기게 조르면 그 친구가 결국은 귀찮아서라도 너에게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찮아하는 분도 아니고 또 주무시는 분도 아니신데 끈질기게 기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끈질긴, 이 강청하는 집요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 주변에는 이 팔방미인이 많습니다. 뭐든지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제 주변에 있는 팔방미인은 어떤 팔방미인인가? 2% 부족한 팔방미인들이에요. 여러 가지를 다 조금씩 잘해요. 그런데 다 적당히 잘해요. 그 중에 뭐 하나 탁월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 주변에 있는 팔방미인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뭐든지 다 잘하네요. 얘기 칭찬을 해주면 근데 딱히 뭐 하나 잘하는 건 없습니다. 뭐든지 할 수는 있는데 딱히 잘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뭐든지 적당히 해요. 피아노도 적당히 하고요. 미술도 적당히 하고요. 근데 적당히 하지 탁월하게 잘하는 게 없어요.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를 배웠고 또 여러 가지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것저것 해봐가지고요 할 줄 아는 게 많은데 문제는 뭔가 끈기가 없어서 오래 다니지 못하고 오래 지속하지 못해서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저를 보면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배운 것 같은데 딱히 뭐 하나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많죠? 본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꼭 여러분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 쉽게 흥미를 느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늘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 시대의 세상의 풍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죠. 감각과 느낌이 중요시되는 사회에 살고 있죠.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죠. 흥미 있는 대로 일을 시작하죠. 그러나 인내와 끈기가 없어서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말아버리는 풍조. 아주 즉흥적이고 자극적인 인풋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이 아웃풋이 사라지고요. 특별히 중요한 거, 이 삶의 장인 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장인 정신이.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도 이 기도의 장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적당히 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강청하는 기도, 이 끈질긴 기도는 뭔가? 바로 기도의 장인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건 말건, 남이 인정해주건 말건, 여러분 장인이 어떻습니까? 남이 알아주건 말건, 남이 인정해주건 말건. 예전 장인들은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꾸준히 그 한계를 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장인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 오늘 주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면, 끈질기게 강청하면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기도의 장인전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8절 시작.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적당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포기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는데 여러분 스스로 체념하고 여러분 스스로 이 거절감과 상처 가운데 좌절하는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풍조가 그렇죠. 그래요. 끈질김과 인내의 덕목은 날이 갈수록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즉흥적이고 더군다나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은 빨리 기도 응답도 빨리.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광야에 있었으면 40년 기다리면서 화병으로 다 죽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께 끊임없이 강청하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요, 몇 분 진짜 이 거의 응답의 고개에 다 다다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 기도를 심고요, 믿음을 심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몇 사람들을 찾아봅니다. 끈질기게 주님께 조르고 주님이 거절해도 거절감을 갖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첫 번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무시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끈질기게 강청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녀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청합니다.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귀신 들린 내 딸을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안 될 뿐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는 거절감까지 심겨졌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예수님, 그 말로만 듣던 우리 주님에 대한 오해와 이 분노와 막 거절감이 막 심겨지는 순간이었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성경 예화를 통해서 우리 봐서 그렇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주님이 못 들어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감당이 되겠습니까? 마치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런 거절감이 밀려온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요, 지금 사단은요, 이 말을 가지고 그 여인의 마음에 막 거절감, 분노, 상처, 외로움, 억하심정 막 이런 거를 집어넣으려고 지금 출동 대기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개들이라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을 먹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께 강청하고 나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요,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간 거예요. 우리 기도가 여기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알량한 자존심, 그 별거 아닌 상처, 그 별거 아닌 분노와 혈기 때문에요, 이럴 거면 그냥 뭐 때려쳐 이러면서 그냥 기도 자리 박치고 나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고 또 거절감 느끼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갔어요. 왜? 어차피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나갔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칭찬해 주시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도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강청하는 기도예요. 강청하는 기도. 두 번째, 비슷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이 구약에 나옵니다. 정말 이 사람은요, 강청하러 나왔다가
마지막 순간에 넘어질 뻔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순간. 바로 이방 나라의 나아만 장군입니다. 온몸이 문둥병으로 고통받던 장군.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에 용하다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존심을 무릅쓰고 그 나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요,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당신의 자존심이 건드림 받는다, 이거 위대한 역사가 있기 일보 직전에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지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려고 이러는구나. 이 엘리사가 그냥 고쳐주면 되는데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 멀리서 찾아왔으면, 그 장군이 찾아왔으면 안숙이더라도 한번 해줘야죠. 아니, 문둥병이라 손을 대기 힘들면 뭐 흔들고 물이라도 좀 뿌리고, 이렇게 정성이라도 해줘야죠. 아니면 문 밖까지 나가서 좀 대접을 해주던가요. 그런데 멀찍이 서서 요단강가에 가서 씻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은요, 수로보닉의 여인보다는 좀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그럴 것이 아직 장군이었거든요. 아직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자존심 상하는 이유는 뭔가, 아직 내가 뭔가 믿을 만한 자리가 있고 건강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할 때 자꾸 쉽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깨끗한 물이 없단 말이냐. 저 선지자가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 자리에서 그냥 화를 뿜으려다 참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감사하게도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 이 장군을 코칭해주는 시종 하나가 있었어요.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이 여종이 장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장군님,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자존심 죽이고 어떻게 인내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그냥 믿거나 말거나 강물에 씻긴 하고 돌아가십시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기도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새벽을 깨웠는데 이대로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작정한 시간까지는 가 보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나만 장군이 요단강가에 가서 씻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온몸이 깨끗하게 응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게 강청하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인생, 여러분 직장의 삶의 자리에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또 때를 쫓아서 기다리고 있는 응답들이 있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라. 반드시 때가 차면 이루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는요, 이러한 강청하는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선한 일,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어떤 거절감이 밀려와도요,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기도의 황금률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찾으라, 그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마다 문이 열릴 것이다. 누가 얻게 된대요? 구하는 자가 얻게 된대요. 구하는 자가. 누가 찾게 된대요? 찾는 자가 찾게 된대요. 누구에게 문이 열린대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대요. 제가 그 예전에 공동체에 있을 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침에 나와서 얼마나 정신없이 나오겠습니까? 아침에 어떨 때는 막 늦게 일어날 때도 있고요. 그럼 막 그냥 정신없이 막 질주를 하면서 새벽 예배 장소 딱 도착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이제 설교 딱 올라가서
물을 마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물만 마시면 배가 뒤틀리는 거예요. 설교 도중에, 그리고 기도하다가 한 번은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치고 제가 바로 내려가서 갔다 다시 올라와가지고 기도한 적도 있고. 희한하게 그때부터 물만 마시면 막 배가 뒤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도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바뀌었을까요? 새벽 세탑한테 제가 물 바꿔달라고 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희한하게 물만 마시면 이렇게 되네 했더니, 목사님, 그 물을 이 물에서 요 정수기 물로 바꿨는데 그게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른 물을 더 주는데 정말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단순한, 왜 이게 계속 그렇게 제가 막 설교가 올라갈 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요. 왜 그랬을까요? 구하지 않았어요. 너무 쉬운 비밀이었어요.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주세요. 찾는 자가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자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대학부 때 98년부터 이제 순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순모임 인도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막 묵상을 하고요. 저는 토요일 날 새벽 한 3시나 3시 반까지 막 교환을 한 6시간을 막 준비를 했습니다. 6시간 준비해서 한 장도 안 나옵니다. 얼마나 고민하고 하는데도. 그리고 그거대로 다 가서 이제 읽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읽어도 어떨 때는 뭐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나버리고, 또 어떨 때는 막 진도가 또 늦어지고, 또 순모임 분위기가 어떨 때 너무 이렇게 처져 있고, 주변에 보면요, 막 순들이 막 다 밝고 재밌고 웃고 막 이러는데 우리 순 너무 진지한 것 같고, 막 이게 고민인 거예요.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탁월한 어떤 언변, 또 이 우리 순에 좀 재미를 주셔서, 재미. 그래서 우리 순원 하나가요, 이 고등학생인데 저희 공동체에 나오던 지체가 있었는데요. 순자님, 우리 순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이러는데, 네가 좀 재밌게 해봐라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얼마나 그게 좀 자괴감이 밀려오던지요. 뭐 말씀 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뭐 유머집도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막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재밌게 순모임 좀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근데 참 이게 우습습니다. 준비하면 할수록 이게 반응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환에 이 스토리 맵도 짜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막 혼자 준비하다가 막 재밌겠다 웃고 하는데, 그 다음날 가서 딱 해보면은 뭐 안 웃는 건 아니에요. 뭐 근데 그 약간 그 좀 하여튼 그런 분위기들이, 이게 믿어지지 않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기도를 했어요. 정말 우리 순모임들, 순원들 재밌게 좀 인도하게 주셔서. 근데 안타깝게도 이 4년 순모임 기간 동안 응답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언제 터지기 시작했는가? 설교하면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설교하면서. 똑같이 준비를 해서 썼어요. 똑같이.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반응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웃어야 될 때 웃고, 나도 얘기하다 웃기고, 그 동영상 봐도 웃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신기하다. 근데 사실 놀랄 게 없죠. 왜요?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데요. 제가 끈질기게 강청하며. 여러분, 제가 무슨 뭐 개그맨 공채시험 합격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저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우리 신원들 졸리지 않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을 두드려 보세요. 누구 집에. 계속 두드려 보세요. 쉬지 않고 두드려 보세요. 얼마나 귀찮고 짜증나겠어요. 아마 그 사람만 보면 막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만 보면 그냥 없는 척하고 싶고. 그러나 계속 누르고 두드리면요, 이게 귀찮아서라도 문을 열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귀찮아서라도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서도 아니에요. 워낙 강청하니까, 워낙 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주님이 이 문을 열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장 8절에서는요, 그 마음을, 그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서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조르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분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아끼시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 하나님인데, 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인데 우리 주님이 너에게 뭘 아끼겠느냐? 우리 주님이 너에게 베푸는데 왜 인색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강청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 삶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참에 이루리라.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구하시든지 간에 주님께 구하고 강청하고 달라고 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한 가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은요,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뿐입니다.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이 바로 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늘 구해야 할 분도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특별히요, 이 미혹의 시대 너무나도 이게 헷갈리게 하는 이 시대에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성령님을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셔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대적 사조가 있고요, 너무 많은 이데올로기가 있고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얼마나 쉽게 미혹되기 쉬운지요. 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는 목사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고, 성경 말씀이 다 맞는 것 같고, 순장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아가면요, 이 성경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가르침은요, 이 직장과는 너무 멀게 느껴지고, 교회와 세상은 완전 딴 세상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이 사단의 계계가 있단 말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오늘 이 말씀하신 성령님, 반드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마음의 확신을 얻고, 또 그 주님을 통해서 나아갈 길을, 방향을 결정하고 결단할 때 우리는요, 정말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난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곤 하죠.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그 성부 하나님을 God for us, 가운데 전치사가 for가 들어갑니다. 너희를 위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는가? God, us 사이에 어떤 전치사가 들어갈까요? with가 들어갑니다. with.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셨던 그 하나님을 with로 표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이제 너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겠다.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In God in us,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을 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넘어서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이분을 알고 이분의 음성을 듣고 이분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분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이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곤 합니다. 한 주 회사 직장 생활하는데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려 하는데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 기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이거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전에는 막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써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인맥, 물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보다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내 마음을 좀 더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거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반증이에요. 혹시 이 중에 본인이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렇게 고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말씀과 믿음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누구 한 사람 미워하면요, 평생 그 사람 그냥 복수할 생각만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사실은 내가 성공하려는 것도, 사실은 내가 돈 벌려는 것도요, 세상에 보란 듯이 뭔가 그런 억하심정으로 시작된 거였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좀 용서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좀 기도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 자신 없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다.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이전에는요, 작은 일에도 불안하고 두렵고 막 심장이 막 박동수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요즘 그렇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어느 순간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상하다. 옛날에 분명히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했는데 희한하게 마음에 뭔가 모를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 거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예전에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뭘 기도해야 될지 그냥 막막했어요. 아울리치 위해서 기도하자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도 막막하고, 또 기도하라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내가 바라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 시간이 막 한참 기도하고 봐도 1분, 또 분명히 10분은 지났을 거야, 2분.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데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주님 앞에 쏟아지고
그냥 때로는 막 눈물이 흘러내리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언어로 방언으로 막 내 마음을 쏟아붓기 시작하고요. 방언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막 그냥 통곡하면서, 저는 방언 기도를 처음 받은 게 이 방언 센테스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오오오오 이런 무슨 닭 이 구구구구 하듯이 그런 것처럼 받았어요. 근데 너무 희한한 거예요. 이건 내가 알기로, 내가 들어본, 이건 방언이 아니야. 내 주변에 이렇게 방언하는 사람들은 없었어. 그런데 희한하게 오오오오오 가짜 울음처럼 막 그렇게 5분 10분 토로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냥 어떤 내가 만든 문구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쏟아지는 그런 기도가 막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예요?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당신의 심령을 채우기 원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왜 불안해하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내가 내 인생을 매니지하려고 어느 순간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다시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기도가 막히고 믿음이 막히고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괜찮다. 구하라.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포기하지 말고 강청하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대요.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모호하고 아주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는 이 마음의 고민과 갈등과 염려들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는 분이세요.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